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온 이스라엘에 큰 파장을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떡 5개와 물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또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운 행보를 보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교에 다닐 때 청년부 모임에 참석해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부를 담당하셨던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때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요 등등 여러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도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대답이 맞고 어떤 대답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경험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했습니다. 나같이 못나고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와 함께 하셨고 그런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에게는 이 질문이 가벼운 질문일 수 있고 또 누구에게는 무거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을지 궁금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우리는 평생 이 질문 안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그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뒷부분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단지 질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고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모로게오입니다. 이 호모로게오는 고백하다, 시인하다,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고백은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고백은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치유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백은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며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대답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또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주로 사람들에게 죄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이 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아서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영생을 취하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서 증언이라는 말은 호몰로게오,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성도는 많은 증인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다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초대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시대, 모든 세대의 교회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조, 모든 교리, 모든 신앙 고백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방 신전들로 둘러싸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이에서 그 고백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우상들로 가득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고백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검새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서는 결코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는 번듯한 건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그 위에 생겨난 모든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또 고린도 교회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말씀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섬기고 따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이며 그리스도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결코 분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또 여러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를 이루게 합니다. 결코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고백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지 마시라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꾸짖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다. 너를 대신하여 고난받으러 왔고 너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러 왔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중요합니다. 24절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너희도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압니다. 하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촛불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촛불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촛불은 자신을 태워 빛을 냅니다. 촛불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촛불이 자신을 태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외에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생에 헛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 말씀. 네,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구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고 우리를 십자가 길로 인도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헛된 인생을 쫓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